왜 흔들리겠어요? 안정되어 있는 상태와 흔들리는 상태를 다르게 보고 있죠. 지금 내가 다르게 보고 있으면 둘이 되죠. 안정되어 있는 상태, 흔들리는 상태. 이런 둘이잖아요. 자기가 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둘이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두 개가 있으면 틈은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요? 둘 사이에는 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두 개가 딱 붙어버리면 틈이 없죠. 두 개가 딱 붙어버리면 그걸 두 개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편안한 상태와 흔들리는 상태, 또는 깨달은 상태와 깨닫지 못한 상태, 분별에 속는 상태와 속지 않는 상태, 어떻게 말을 하든 간에 같은 말인데 그거를 다르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2024년 7월 21일 완등록 제 71회 시작하겠습니다. 불요의교 39 불요의교입니다. 물었다. 경전에서 말하기를 억만급 동안 나를 얽어맨 뒤집어진 망상을 녹여서 많은 세월을 거치지 않고 법신을 보호하십니다. 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황벽이 말했다. 만약 삼아승기겁을 수행함으로써 얻는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무수한 세월을 거치더라도 그런 깨달음은 얻을 수 없다. 만약 한순간에 법신을 보호할 수 있어서 곧장 깨달아 본성을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삼승의 가르침 가운데 지극한 말씀일 뿐이다. 무슨 까닭인가? 보호할 만한 법신을 보기 때문에 모두가 불요의교 속에 포함되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39 불요의교. 잘 들으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는지. 물었다. 경전에서 말하기를 억만급 동안 나를 얽어맨 뒤집어진 망상을 녹여서 많은 세월을 거치지 않고 법신을 보호하십니다. 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수능엄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황벽이 말했다. 만약 삼아승기겁을 수행함으로써 삼아승기겁이라는 것은 보살이 불 위에 부처의 지위에 이르기까지 수행하는 횟수입니다. 삼아승기겁을 수행함으로써 얻는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무수한 세월을 거치더라도 그런 깨달음은 얻을 수 없다. 보살이 불 위에 이르기까지 삼아승기겁을 수행함으로써 얻는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삼아승기겁이라는 길고도 긴 세월을 수행함으로써 얻는 깨달음이, 그렇게 수행해야 깨달을 수 있다면 무수한 세월을 거치더라도 그런 깨달음은 얻을 수 없다. 무수한 세월을 수행함으로써
무수한 세월 동안 수행해야 어떤 얻어지는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무수한 세월을 거치더라도 그런 깨달음은 얻을 수 없다. 삼아승기겁은 삼기, 여기 주에 나와 있기를 삼기라고도 한다 하고 이제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읽어보면 이제 십주, 십행, 십회양 이렇게 보살이 그 불 위에 오르기까지 거치는 그 수행 단계죠. 십주, 십행, 십회향의 삼위를 수행하여 마치는데 그러니까 그 십주, 십행, 십회향 이렇게 삼위 수행하는 데에 일아승기겁을 지내며 그 다음 그리고 그 동안에 75,000 부처님께 공양하고 그다음 두 번째 십주, 십행, 십회향 다음이 이제 십지죠. 수행 단계 중에 십지 두 번째 십지 중에 그러니까 십지는 10가지죠. 십지 중에 초지부터 제7지까지 7지에 이르기까지 수행하는 데에 제2아승기겁을 지내며 그때 76,000 부처님께 공양하고 그 다음 제8지부터 제10지까지 수행하는 데에 제3아승기겁을 지내며 이때에 또 77,000 부처님께 공양한다. 그래서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까지의 수행을 마치는데 이 공부를 마치는데 걸리는 시간을 삼아승기겁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 쓸데없는 말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뭐랄까 시건방지게 시건방지게 이건 다 분별이지 이러면서 그런 게 어딨어, 그런 단계가 어딨어, 다 필요 없어, 한순간에 깨닫고 끝나는 거야 라든가 그냥 분별일 뿐이야 라든가 이렇게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은 없습니다. 방편은 쓸데있는 것이지 쓸데없는 것은 아니에요. 쓸데없는 거라면 왜 만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편으로서 방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떠지는 경험이 있고부터 공부는 이제 그때부터 습이 조복되어져 가는 것을 공부라고 합니다. 그전은 공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습이 조복되어져 가는 것이 공부인데 그 공부가 습이 조복되는 것이 그렇게 오락호락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행 52 계위라는 것도 방편으로 있는 겁니다. 깨달았어. 그럼 나는 밥 먹었어. 그러고 끝나야지. 왜 그 다음 끼니에는 안 먹은 것처럼 배가 고파질까요? 그게 우리 사는 것 아닙니까? 나 밥 먹었어. 저 사람 밥 먹은 사람이야. 그럼 그 다음 끼니에 배가 안 고파지나요? 고파지지.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밥 먹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야, 뭐 거기에 별로 큰 의미를 두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하잘 것 없는 것 아니에요. 밥 안 먹었으면 못 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밥 먹은 것도 중요한 것이기는 하나,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하는 건데, 제가 법우님들하고 대화해보면 이런 말을 좀 제대로 고지 듣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래도 제가 깨달으면 뭐 다 된 줄 알았습니다, 이런 말들을 여전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다 고를 때의 느낌이 이제 아무것도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분별해서 확 벗어나는 경험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근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했지, 이런 생각을 안 하더라 이겁니다. 그게 우리가 많이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또는 그때부터 이거 보십시오. 10주, 10행, 10회향, 10지, 뭐 또 그 외에 또 있잖아요. 뭐 등각, 묘각,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해놨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수행 52계위인데 화엄경 저거 쓸데없는 거다 하고 인정을 안 해야지. 왜 그거를 인정해서 배우겠습니까? 그죠? 이거 틀린 거야, 이거는 잘못 써놓은 거야,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게 틀린 거면. 그런데 그러니까 약은 어떤 약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의 병이 나을 약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병에 걸려 있느냐에 따라 그 필요한 약이 있는 겁니다. 고행을 해야 깨달을 수 있다 하는 사람한테는 또 거기에 맞는 약이 필요할 것이고, 뭐 깨달으면 전부지 뭐. 아무리 그 습이 조복이 안 되었다 해도 어차피 깨달으면 처음 깨달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처음 깨달음 말고 다른 깨달음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깨달은 게 전부야. 이러는 사람한테는 거기에 맞는 약이 필요하고, 약이 필요한 겁니다. 둘 다 병에 걸린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 약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스님이 이렇다고 했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그 필요에 따라, 그 사람한테 필요에 따라 약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스님 이게 두통약이 약이라고 했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두통인 사람한테는 두통약을 드려야 되고, 소화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소화제를 드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약이 맞는 약이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했다가 반대의 말도 했다가 그러는 거예요. 병에 따라 필요한 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이 이 단계가 다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그 약은 그 반대의 병에 걸린 사람한테 필요한 약이에요. 근데 또 그 반대의 병에 걸린 사람한테는 또 이런 약이 필요하고, 그 병 낫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약이지. 어떤 약이 맞는 약이다, 어떤 법문이 맞는 법문이다 할 수는 없어요. 법문은 약을 주는 거예요. 낫게 하기 위한 약. 그러니까 이런 법문을 들을 때도 그게 뭔가 무슨 낫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낫게 한다는 거지? 어떤 병을 낫게 한다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들면 그런 거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냥 병이라고 했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여러분들의 의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확실하게 모르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척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병은 무엇이 병입니까?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있는 게 병이지. 어떤 거든 고정적으로 알고 있는 거 말입니다. 이렇다 또는 이것이 있다 또는 뭐 그 반대로 아니다거나 없다거나 없다고 하는 것도 병이고 있다고 하는 것도 병이고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러면 없다고 하지 왜. 근데 반야심경에서 무아니 빛을 신의 무색성양미촉법하고 무라고 한 것은 있다는 병에 걸려 있는 중생들한테 쓰는 약이지 없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없다면 없어야 되는 거지. 없다면 이 소리도 안 나야 되는 거지. 싹 쓸어서 모든 게 없어야 되는 거지. 근데 없나요? 없지 않잖아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는 말도 틀렸고 있다는 말도 틀린 겁니다. 또 뭐 말만 만들어가지고 없으면서 있다, 있으면서 없다 이런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이고 맞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병에 따라 약을 쓸 뿐이에요. 그게 약일 뿐이에요. 지금 그때에 필요한 약일 뿐이에요. 그래서 없다, 있다 뭐 어떤 말을 해도 맞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입 열었다 하면 틀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 부에서 말씀을 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때에 본인의 불교에서는 병이라고 하니까 본인의 병이 드러나니까 그래야 자기한테 맞는 약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법문을 뭐 법문에서 이렇다고 했다 이렇게 그렇게 지닌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을 고정적인 약으로 맞는 약으로 지녀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에 맞는 약은 없습니다. 그 병을 낫게 하는 약이 약이지 맞는 약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가장 맞는 약이 뭐예요? 그런 거 있어요? 병이 다 다른데 가장 맞는 약이 어디 있고 틀린 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병을 낫게 하는 약이 그냥 약인 거지. 이 법문도 똑같습니다. 자기 병을 낫게 하는 법문이 그때의 법문으로 낫게 할 때에 법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어떤 법문이 맞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그때 그 당시에 와닿으니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병을 낫게 하니까 그 법문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삼아승기겁을 여기서는 또 물론 이 법문도 병을 낫게 하기 위한 약입니다. 이 법문도. 그래서 삼아승기겁을 수행함으로써 얻는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무수한 세월을 거치더라도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삼아승기겁을 수행해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쓰는 약이에요. 그런데 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한순간에 깨달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또 이 반대의 약을 써야 돼요. 어떤 것도 한순간에 깨달으면 끝이야? 그럼 밥 한 번 먹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거하고 같아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에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배가 불러졌다. 근데 다시 배가 고파지죠. 그래서 다시 음식을 먹으면 처음 음식을 먹었을 때처럼 또 배가 불러지죠. 똑같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다시 배가 고파지기 때문에 또 먹는 거죠. 그런 것처럼 처음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또 깨달았을 때, 그게 다른 상태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처음 배불렀을 때, 음식 먹었을 때, 그 다음 음식 먹었을 때, 또 배불렀을 때, 같은 상태잖아요. 근데 다른 상태가 점점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깨달음이나 깨달았다는 게 그 관념의 세계에서 풀려났다, 매이지 않는다는 거니까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자꾸 습관적으로 매이니까 공부라는 게 필요한 거죠. 벗어나는 게, 또 깨닫는 게, 깨닫는다는 게 어떤 분이 무엇을 깨닫느냐 이렇게 묻던데, 무엇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다는 것은 무슨 내용이 있어서 무엇을 깨닫는 게 아니라 깨어난다는 의미예요. 깨어난다. 자기 관념의 세계에서 깨어난다. 그 말이죠. 무엇을 깨닫는 게 아니라 관념의 세계에 매여 있다가 거기서 자유로워진다. 그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다 잘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네. 물론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니죠. 만약 삼아승기겁을 수행함으로써 얻는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무수한 세월을 거치더라도 그런 깨달음은 얻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뭔가 오랫동안 어떤 수행을 해야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말이죠. 만약 한순간의 법신을 보호할 수 있어서 곧장 깨달아 본성을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삼성의 가르침 가운데 지극한 말씀일 뿐이다. 보호할 법신이 생겨버리면, 보호한다는 게 유지한다, 그런 거죠. 유지해야 할 그 이름을 법신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유지해야 될 마음의 상태, 어떤 마음의 상태, 내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런 거 다 있죠. 법부님들 나 이런 마음 상태 유지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보호해야 될 법신이 있으면 삼승의 가르침, 그러니까 삼승이라는 것은 분별 속의 일이죠. 보세요. 2다, 3이다, 4다, 5다, 6이다, 7이다, 8이다 할 수 있는 것은 분별할 때에 그런 게 있죠. 2다, 3이다, 4다, 2이다, 3이다, 4이다, 5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2이 있고 3이 있고 4이 있고 5이 있고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승이라는 것은 분별했을 때에 삼승이 있는 거죠. 네, 깨우치고 보면, 그러니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근기에 따라 일승의 가르침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 삼승의 가르침도 있지만, 깨우치고 보면, 즉 나뉘어진 그러니까 분별해서 벗어나고 보면, 분별해서 벗어났으면 어떻게 이것과 저것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분별해서 벗어났는데 이것과 저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셋, 넷, 다섯 이런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지해야 될 마음, 유지해야 될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상태 말고 다른 상태는 싫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다른 상태로 되지 말고 지금 이 상태 이게 계속 됐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둘이죠. 이 상태와 이 상태 아닌 거. 그 둘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불이가 아니잖아요. 둘이 아니다 하는데 위배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마음이 딱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와 막 흔들리는 상태가 분명히 있죠. 그죠? 그러면 안정이 딱 됐을 때 계속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흔들리는 거 그거 싫죠? 그런데 보세요. 왜 흔들리겠어요? 안정되어 있는 상태와 흔들리는 상태를 다르게 보고 있죠. 지금 내가. 다르게 보고 있으면 둘이 되죠. 안정되어 있는 상태, 흔들리는 상태. 이런 둘이잖아요. 자기가 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둘이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두 개가 있으면 틈은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요? 둘 사이에는 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두 개가 딱 붙어버리면 틈이 없죠. 두 개가 딱 붙어버리면 그걸 두 개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편안한 상태와 흔들리는 상태 또는 깨달은 상태와 깨닫지 못한 상태, 뭐 분별에 속는 상태와 속지 않는 상태, 뭐 어떻게 말을 하든 간에 같은 말인데 그거를 다르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느껴지니까 안 흔들렸으면 좋겠다, 안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안 움직였으면 안 흔들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안 흔들리는 상태는 좋고 흔들리는 상태는 불편하다,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둘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둘로 안 봅니까? 흔들리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흔들리는 상태는 분별에 속고 있는 상태잖아요. 안 속아야 되잖아요. 이러잖아요. 그렇게 보잖아요. 그죠? 제 말 이해하세요? 네. 근데 거기에 무슨 오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죠? 그죠? 근데 거기에 오류가 있어요. 막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계속 아무리 유지하려고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보세요. 되는가 그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언젠가는 흔들려. 그죠? 그러다가 뭐 몇 년을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끝까지 해보면 언제 거기서 딱 벗어나게 되느냐 하면 끝까지 하다가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탁 벗어나게 돼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 흔들리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 그게 둘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해요. 밤은 오지 않고 낮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같거든요. 그게 둘로 보고 있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열심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그게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그건 알 수 없죠. 며칠이 걸릴지 알 수 없어요. 언젠가는 자기도 모르게, 왜 자기도 모르게겠어요? 자기가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의식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의식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한 둘러보고 있는 거거든. 근데 아무리 해도 그래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그게 한계에 다다르면 자기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한계에 다다르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그게 확 무너져 버려요. 확 없어져 버려요. 그러고 보면 본래 편안하다, 편안하지 않다 이런 게 둘이 아니었네. 내가 둘러보고 있었네. 그건 그때가 되어야 그런 안목이 생기지. 그럼 이제 이런 법문을 듣고 싹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상태 유지하려고 안 하고 내가 둘러 안 보면 되겠네. 이건 생각이잖아. 그죠? 그렇게 하는 건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생각으로 해결하는 거는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문을 들을 때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선 공부를 한답시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점차를 다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시건방져지는 경우가 허다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구 손해겠어요? 자기 손해지 뭐 누구 손해겠어요? 자기 공부 안 되면. 그래서 돈오 점수라는 말이 있죠. 깨닫는 것은 순식간에 깨닫지만 점차 닦아나가는 게 필요하다. 점수라는 게. 그거는 닦을 것이 있어서 닦는다는 게 아니고 습이 조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탁 바뀌는 일은 없어요. 원래 자연 현상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깨우치고 뭐 몇 년 만에 공부가 다 됐대. 그런 말은 애초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사람은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대. 그러면 또 그런가? 왜 그런 것에 귀가 솔깃하겠어요? 자기 막 계속 점차 습이 조복되어 가는 거 그거 못 견디겠거든. 그거 싫거든. 그러니까 빨리 되고 싶은 마음에 마가 있어요. 마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에 조금이라도 힘이 생긴다면 빨리 되고 싶은 마음이 점차 사라져요. 빨리 되는 게 공부가 아니고 빨리 되고 싶은 그게 분별심이거든요. 그 빨리 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살살 없어져요. 그게 자기가 다리에 힘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그러려고 합니다. 한번 딱 벗어나는 경험이 있으면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 그 마음자리, 그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은 누구나가 다 생깁니다. 당연히. 그런데 누구나가 그 상태는 계속 안 됩니다. 그거 처음에 딱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오래 간다고 해서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기들이 걸음마 배울 때 어쩌다가 탁 서게 됐어. 그럼 서서 가만히 오래 있으면 걸음마를 빨리 배울 수 있나요? 잠깐 서 있다가 넘어진 거하고 오래 서 있다 넘어진 거하고 뭐 달라요?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하면서 다리에 힘도 생기고 일어서는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가만히 오래 서 있을수록 빨리 걸으면 배울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전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서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 소용없는 짓이에요. 서 있어 봤자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노하우라고 할까? 그런 거 안 생겨요. 그러니까 넘어졌다 섰다 하는 반복하는 거기에서 생기지. 넘어졌다 섰다 하다가 아이들은 결국은 안 넘어지게 되죠. 근데 이 마음은 흔들리다가 자 봐요. 흔들린다는 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흔들린다는 것은 뭐죠? 편안한 상태와 흔들리는 상태를 둘러보고 편안한 상태는 좋고 흔들리는 상태는 싫어 하는 이게 흔들림이에요. 안 흔들린다는 것은 안 흔들린 상태에서 가만히 뭔가를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흔들리고 안 흔들리고가 둘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여해지는 거예요. 그게 안 흔들림이에요. 그게. 근데 이거는 그냥 말로 설명한 거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마음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소용없어요. 때가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야 그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두시라고 드리는 말씀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둘러 안 봐야지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공부하면서 자기 마음에 어떤 식으로든 손을 대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짓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런 것 같으면 내가 둘러 안 봐야지. 이것도 손 대는 거잖아. 그죠? 어떤 식으로든 손을 대는 것은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둘러보기 때문에 손을 대거든.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린 것 같으니까 손을 대려고 하잖아요. 원래 손 댈 게 없는데 자기가 손을 댄다는 자체는 벌써 틀린 길로 간다는 거겠죠? 제 말이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손 댈 게 없어요. 그래서 원래 손 댈 게 없어지는 원상태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때가 되어서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손 댈 게 없는 상태가 회복이 되려면 열심히 계속 손을 대면 계속 손을 대는 게 유지가 되지, 내가 손을 대서 손 안 대도 되는 상태로 가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손 안 대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손 안 대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질거려 가지고 내가 손을 대야 될 것 같아서. 손을 안 대면 어쩌란 말이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 이러잖아. 없잖아. 아무것도 안 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는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걸 유지하고 있으려는 거거든. 그게 어떻게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도 자기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법이 나를 살릴 수밖에 없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저 그냥 법이 나를 구원할 수밖에 없다. 법이 나를 살릴 수밖에 없다. 그저 나는 그러니까 법이 나를 살릴 수밖에 없지 난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법이 나를 살릴 수밖에 없으면 법에 관심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에 관심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로지 법만이 힘이 있다면 법에 관심이 가야 되는 거지.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법문이 뭐라고 하는가, 법에 관심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법문은 안 들은 사람들처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방법을 각자 개발해가 자기식으로 마음에 자기가 개발한 방법으로들 각자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왜 법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법문은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가 알아들었다고 여기니까 자기가 알아들은 대로 방법을 개발을 해서 그게 방법 개발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개발한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자기가 개발한 방법인지 몰라요. 아니 스님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스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러는데 가만히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개발한 방법이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법문을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을 자기식으로 알아듣지 법이 그대로 나한테 안 들어와요. 법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 참 잘 안 돼요. 어려워서가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자기식으로 받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어야 돼. 해석했다 하면 누구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렇지. 해석했다 하면 자기 마음대로지 뭐. 자기식으로지. 자기식을 못 벗어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어야 되네. 그죠? 안 돼야 되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야 되네. 그죠? 못 알아들어야 돼. 알아들은 게 하나도 없어야 돼. 이것이 지코스인데 요렇게는 참 사람들이 그렇게는 잘 못해요. 이거는 지코스지만 내가 안 알아들으면 견디질 못해. 그럼 내가 알아들었다면 전부 내 식으로 알아듣는 건데. 그러니까 색깔이 바뀌어져서 들어가서 자기 식으로 공부라는 걸 한다고 하면서 자기 방법대로 해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법문은 안 들으셨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도 한 번도 그 말이 안 들리던가요? 그러면 저거 무슨 말인지 이렇게도 안 들리던가요? 왜 전혀 들은 적도 없는 분들처럼 이상한 방법들을 개발을 해서 각자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도 하고 왜 좁은 문이겠어요?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 눈높이만큼 자기 식대로 이해하는 그거는 넓은 문이에요. 그렇게 이해해서 가는 문은. 좁은 문은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문이 좁아서. 그거는 뭐예요? 분별의 눈으로는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은 분별의 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그대로 들었다고 들었는데 딴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긴 하니까 그래도 뭐 그럼 그런 대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도 자꾸 이런 말을 들으면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 보호할 법신이 있으면, 법신이라는 게 뭐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보호할, 그 지키고 유지해야 될 그 마음, 어떤 마음 상태, 그게 있으면 이 말이죠. 근데 그런 것도 한동안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딱 확실하게 벗어나는 경험이 있다고 해도 그 후에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어떤 상태, 그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직 둘에서 못 벗어난 상태인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호할 만한 무슨 까닭인가. 만약 한순간에 법신을 보호할 수 있어서 곧장 깨달아 본성을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삼성의 가르침 가운데 지극한 말씀일 뿐이다. 무슨 까닭인가? 보호할 만한 법신을 보기 때문에 모두가 불교의교에 포함되는 것이다. 보호할 만한, 난 이런 상태가 좋아, 이 상태가 계속돼야 돼 하는 그런 게 있는 거. 그런 상태가 있다고 하면은 벌써 둘러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할 만한 법신을 보기 때문에 모두가 불교의교에 포함되는 것이다. 불교의교라는 것은 불법의 이치에 요달하지 못한 교다. 요달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완전히 뭐 밑바닥이 드러났다, 끝났다, 그러니까 불요의교, 그러니까 요달하지 못한 도리, 의리에 요달하지 못한 교다. 둘러보고 있다, 이거죠. 보호할 만한 법신을 보기 때문에 모두가 불법의 이치에 완전히 요달하지 못한 그런 교 속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게 별게 아니에요. 무슨 불요일이라는 게 분별 속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 분별 속이다. 이거예요. 분별에서 벗어났다면 이거다 저거다, 뭐 공부다 공부 아니다, 공부가 다 됐다 덜 됐다, 점차가 있다 없다, 뭐 정도다 사도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없어요. 왜? 좀 재밌게 말해서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부처 눈에는 보면 전부 다 부처 아닌 게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자기가 분별 속에 있을 때는 이게 맞고 저게 맞고 뭐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다 부처인 거예요. 근데 분별은 하죠. 분별을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분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분별하는 것처럼 똑같이 다 알죠. 똑같이 분별할 줄 알고 다 아는데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은 해도 그 분별로부터 자유롭다 이거죠. 분별을 못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거예요. 분별을 못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왜 1단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2단계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고, 3단계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럼 2단계가 뭐예요?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닌 2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닌 2단계를 지나가야 다시 그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인 처음과는 완전 다른 산이고 완전히 다른 물인 거죠. 그렇게 되려면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닌 2단계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공부도 안 됐는데 자기가 매여 있으면서 이대로가 법이야, 이게 그대로 진리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못 벗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일 뿐이야. 그냥 산이 산이 아니고 뭐 산 위로 물이 간다,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벗어나야 그 다음에 완전히 제자리로, 산은
산이 아니면서 산이고, 이것도 그냥 말로 하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물은 물이 아니면서 그냥 그야말로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법문을 머리로 공부하려는 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러거든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파악을 해요. 공부 상태, 법문에 대해서 자기가 안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바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바로 파악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우리 병이란 말입니다. 모르는 바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파악을 해버려도 그것은 화살에 맞은 거고 죽은 목숨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자꾸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분별을 해버립니다. 분별을.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분별에서 못 벗어나요. 공부에 대한 분별. 공부에 대한 분별. 그래서 제가 방편으로 본인이 안 태어난 사람이냐 이런 말씀도 드렸죠. 안 태어난 사람이냐. 본인이 안 태어나면 분별도 못할 것 같죠. 본인이 태어나서 본인이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죠. 본인이 안 태어나면 틈 없이 기가 막히게 분별 더 잘합니다. 고통은 없이, 마음의 괴로움은 없이. 근데 본인이 태어나서 본인이 태어난다고 여기고 본인이 분별을 해서 살아야 된다고 여기니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분별 안 하면 못할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안 살아봐서 그렇지 더 잘합니다. 더 잘해요. 더 잘해. 저절로 돼요. 더 잘한다기보다는 저절로 다. 근데 거기에 괴로움이 없죠. 후회, 미련, 집착, 또 있죠? 불안, 욕심.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함이 있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요. 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것 없이 분별은 저절로 알아서 잘한다.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삶이 우리 본래 누구나의 본래 상태예요. 지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공부라는 걸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 혼자 이제 자기 의식 세계 속에 빠져 있으니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공부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반드시. 왜 책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몰라도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고 같은 걸 읽으면 결국은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것처럼 이 법문도 처음에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어도 100번 듣고 1000번 듣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게 돼 있거든. 근데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처음에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겠어.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가다가 중간에 다 제가 알아듣는 줄 알았는데 그냥 제 식으로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중간에. 또는 아니면 그것도 모르고 계속 자기 식으로 이해만 해도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니까 자기 식으로 이해 받아들이기만 해도
살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부가 되고 있는 거라고 여기는 경우가 뭐 대부분이지 않겠나 싶은데, 그냥 혼자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 같죠. 아니, 자기한테 완전히 배어있는 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호락호락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호락호락한 게 맞겠죠. 그죠? 그런데 결국은 또 자기의 원래 상태니까 불가능할 리는 없죠. 어디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본래 상태 회복하는 거니까 불가능할 리는 없지. 하다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때려치우는 게 문제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근데 반드시 되게 돼 있지. 끈기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도 끈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어지간한 끈기로 되겠어요? 하다가 중간에 하다가 치우면 아니 한만 못할지도 몰라요. 하는 거 누구는 하는데 누구는 못할 게 뭐 있으며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힘들지도 않아. 오히려 공부 과정에서 자꾸 결과가 나오니까 점점 사는 게 자유로워지지. 그쵸? 그런 결과들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네. 안 하면 더 힘들게 살지 공부를 한다고 더 힘들게 사나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안 하면 더 힘들게 살지. 근데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공부하니까 더 힘들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아주 드물지만 있더라고요. 해서 힘든 것은 해서는 힘들 수가 없어요. 점점 조금씩이라도 풀려나지. 근데 그런 기복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러면서 점차 이게 올라가는 거지, 점차. 근데 이렇게 쓱 올라가는 건 그런 건 세상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뭐 그냥 숨 쉬듯이 맨날 자기도 모르게 숨 쉬고 맨날 자기도 모르게 배고프면 먹고 맨날 자기도 모르게 아침에 눈 떠서 뭐 살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숨 쉬는데 이제 그만 쉴까? 언제까지 쉬어야 되지? 몇 년을 더 먹어야 배가 안 고파질까? 이래 생각하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당연히 숨 쉬고 당연히 배고프면 먹고 그러는 것처럼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재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뭐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근데 많이 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될까 저렇게 하면 더 잘 될까 요런 말을 듣고 요렇게 좀 따라해볼까 저런 말 듣고 저렇게 좀 따라해볼까 어떻게 하면 더 빠를까 나는 지금 얼만큼 됐을까 좀 많이 된 것 같으면 기분 좋고 안 된 것 같으면 막 또 짜증나고 아니 숨 쉬면서 그래요? 계속 뭐 이렇고 저렇고 내가 숨을 좀 많이 쉰 것 같네. 오늘은 기분 좋고 좀 안 쉰 것 같으면 기분 나쁘고 언제까지 쉬어야 돼? 저 사람은 잘 쉬고 있는데 나는 어떨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큼 많은 숨을 쉬었을까? 그런 거 관심 없잖아요. 숨 쉬듯이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거에 공부해야 돼요. 공부는 선택이 아니에요. 뭐 10년하고 20년 이런 거는 관심도 없어야 돼요. 그냥 인생 자체가 공부여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자기가 자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에서는 뿌득뿌득 다른 게 나오고 그럴 때 불편하잖아요.
언제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한테서 그러니까 생기는 마음하고 자기하고 다르지 않아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하고 일어나는 마음하고 다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괴로움이 없거든요. 그게 하나가 딱 되어야. 근데 생기는 마음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너무나 다른 게 많잖아.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도 그거하고 자기하고 딱 원래는 다르지 않거든. 딱 하나거든. 근데 우리는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날까? 그럼 그게 이제 시비심인데, 아, 그러면 일어난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되겠구나. 그것도 둘러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음에 손을 댄다.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린다. 이것도 손대는 거잖아. 그죠? 그것도 손대는 거잖아.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린다. 우선 당장 딱 알아차려 보니까 화가 확 날 것도 좀 안 나거든. 아, 이거 기가 막힌 방법이로구나. 근데 계속 해보세요. 더 한계가 느껴지지. 자기가 자기가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깨우치고 보면 알아차린다 하는 이런 자체가 분별심인데 그런 자체가 없어져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항상 뭐 하나라고 한다면 항상 하나지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지. 그러니까 후회, 집착, 시비심, 있죠? 등등등. 그러니까 그런 게 왜 없어지느냐 하면 어떤 마음이 그러니까 생긴 마음하고 둘이 아니에요. 생긴 마음하고. 생긴 마음이 있고 그것이 좋다 싫다가 있으면 이게 둘이잖아. 그죠? 좋다 싫다 하는 거 있고 생긴 마음 있고. 그래서 불편하거든. 그게 시비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어난 마음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좋다 싫다, 아,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나왔을까, 어떤 마음이 나왔을 때는 좋다. 근데 어떤 마음이 나와도 그게 좋다, 어떤 마음이 나왔을 때 그건 싫다,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시비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흐르는 물처럼 그냥 그 물일 뿐이지. 컵 속에 들어갔을 때는 컵 속의 물일 뿐이고, 그냥 그 물일 뿐이지, 일어난 마음에 대한 시비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이라는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나는 마음인 거지.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생겨나는 마음인 건데, 거기에 뭐가 붙은 게 없는 거죠. 거기에 시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괴로움, 집착, 마음의 불편함, 스트레스 이런 게 어차피 단어는 달라도 어차피 같은 맥락의 것인데 그런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막 이상적인 인간 있죠. 그런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상적인 인간도요, 정해놓을 수 없어요. 그거보다 더 이상적인 인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끝이 없어요. 그런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상태라는 것은, 원래 상태가 회복이 된다는 것은 불이가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불편함이 없어져요. 불편함이랑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괴로움이죠. 집착하면은 괴롭죠. 집착이 안 되어야 안 괴롭지. 불편함이 없는 거지.
자기가 맞다고 우겨도 사실은 불편해요. 그죠? 아,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기를 비판해도 괴로워요. 어찌 해도 불편해. 어찌 해도. 그럼 뭐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그거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조금 살만하겠지. 근데 그래봤자 불편함을 근원적으로 면하지 못해요. 뭐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그거 되던가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되는가. 자기 기준, 자기 사고방식이 딱 있는데 뭐 그래 너 수고했어. 그래 너 그만해도 잘한 거야. 요즘 뭐 정서적으로 뭐 그런 거 특히 젊은 분들 그런 거 하시던데, 그래 뭐 또 뭐더라, 뭐 자기 뭐 인정해주고 그 심리적으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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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래 괜찮아 이러면 조금 덜 힘들겠죠. 그거는 나무가 이파리들이 시들고 있는데 그 이파리에 나 시들어서 너무 괴로워 하는데 괜찮아 하면 우선 좀 편안하겠죠. 그런다고 걔가 안 시들어요? 그 시들어요. 그 시들은 것이 살아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괜찮아 하면 계속 시드는 거야. 근데 우선 마음은 좀 덜 불편하겠지. 그런 정도 효과밖에 안 되거든. 근데 뭐 사람들이 모르니까 세상에는 가지각색의, 근데 그런 것들이 빨리 받아들이기가 더 쉽잖아요. 금방 뭐 좀 괜찮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많은 사람들이 막 해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계속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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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하면 우선 마음 편한 것 같아도 뭐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돼야지. 그러니까 괜찮아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야. 자기가 그 시들은 이파리가 싱싱해지면 되는 거지. 그럼 뭐 괜찮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괜찮아 한다고 싱싱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마음의 위안이지. 그래 너 수고했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전부 심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은 뭐 다른 궁극적인 근원적인 길을 모르니까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지. 어쨌든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공부가 호락호락 그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좁은 문이라 해도 반드시 되게 돼 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뭐 그런 거 아니다. 이건 쉽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그런가?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살아온 습이 조복되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그런데 자기의 원래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진 또 않겠지. 반드시 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자기의 원래 상태니까. 그리고 지금도 자기의 원래 상태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래 상태는 없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 지금도 자기의 원래 상태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느낌에는 안 그런 것 같아. 그죠? 이게 해결되는 거지. 내 느낌에는 안 그런 것 같아. 근데 이게 그렇게 쉽사리 습관적이기 때문에 쉽사리 해결이 안 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이기 때문에 괜히 자기가 쉽다고 여겨도 괜히 공부하다가 힘들어질 수 있고,
어렵다고 여겨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쉽다고 하겠어요? 어렵다고 하겠어요? 배가 고플 때 다 먹고 나면 배부르죠? 세상에 그 어떤 산의 진미도 부럽지 않죠? 그럴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다가 또 배가 골아서 배골아서 기운도 없고 달달달달 떨리면 그때는 그 음식이 또 음식 먹는 일이 또 얼마나 귀한 일로 여겨지겠어요. 또 내 배 불러지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리는 그때 어떤 상태느냐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그런 거지 쉽다고 할 수도 없고 어렵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자기 거 회복하는데 뭐 못하겠어요. 습관이 조복이 원래 잘 안 되는 거지. 근데 하면은 되게 돼 있다. 하면 되게 돼 있다.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못하겠냐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느껴져요? 굉장히 힘들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면 뭐 어떻게 느껴져요? 하면 될 것 같아요? 가능성, 그렇지. 그건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의 본래 상태인데 그게 뭐 어디 도망갔겠어요. 지금도 있지. 근데 그 갭이 안 없어지는 거지. 자기의 본래 상태는 그렇다고 하는데 자기가 느껴지는 건 다른 상태고 하는 그 갭이 쉽게 안 좁혀지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점차 이렇게 좁혀지는 게 아니야. 한 번씩 또 확 하나가 됐다가 또 언제 그랬나 싶게 분별 속을 헤매다가 또 어쩌다가 보면 또 확 하나가 됐을 때는 세상에 더 공부할 것도 없을 것 같다가 또 헤매다가 이런 게 반복이 되면서 조금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은 이게 좁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정상적인 길이고 그런데 생각으로 가는 길은 아니다 이거죠. 습관적으로 분별해서 분별 속에 솟는 것이 확 벗어나면 공부할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또 거기에서 다시 또 분별에 속을 때는 그냥 분별밖에 없을 것 같고 내가 언제 이 습관이 다 조복될까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렇게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꾸준히 계속 하다가 보면 이게 또 자기도 모르게 또 알게 돼요. 점차 내가 변화가 되어져 가는구나. 점차 이게 좀 달라지네.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점차 이런 게 있네 하는 게 또 자기가 또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2부 법회 37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